지난 주일에는 뭐였어요? 지난 주일에는 2, 3, 예. 절대적, 제한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 제한적 집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는 절대적 집중. 그러니까는 제한적 집중인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 집중이다. 그 말이죠. 예, 절대적 집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두신 미션을 붙잡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했던 것이다.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무엇에 집중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237 전도를 하려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절대적 집중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 집중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게 전도자의 삶.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삶. 이 삶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삶이 기도 속에서 나온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을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언약을 붙잡았는데 절대적 집중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지금 중요하냐? 우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데,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려면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뭔가를 놓치지 마라. 이번 주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절대적 집중이라고 그랬는데, 절대적 집중이 도대체 뭐냐? 감람산에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했다. 그러니 이들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묵상하는데 뭘 묵상하냐? 강단 말씀을. 강단에서 다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다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도는 평생 우리의 부담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전도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살아야 돼요. 뭔가가 자꾸 걸리고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되어진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절대적 주권 속으로 따라가는 모든 삶. 그래서 절대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절대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완네스 되는 절대적 집중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가정도 완네스가 안 되면은 어렵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완네스가 안 되면 어려운 거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완네스가 되냐?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따라가야 완네스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완네스가 되어진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 같아지는 거예요. 한 목표를 향해서 다 함께 가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같으면은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통하게 되면은 한 방향을 같이 가는데 우리가 완네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절대 집중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성도들이 이 강단 말씀이 성취되려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왜 붙잡냐? 성취되지는 축복을 받으려고
강단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취되어져야 누림이 되어집니다. 누리고 사는 것이 되어진다. 강단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다. 말은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삶 전체가 누려지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되어지는 삶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를 붙잡으면은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내가 봐야 함께 누림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항상 모자라요. 이래서 모자라고, 이래서 모자라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런데 무슨 되어지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다. 이거를 우리는 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핑계거리가 뭐냐? 그 상황만 돼봐라. 그 상황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 상황만 돼봐라. 너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나보다 더 했을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흔들리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흔들리면 핑계거리가 나와요. 네 때문에 그렇지. 네가 그렇게 안 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됐지. 이거 핑계거리. 자기가 흔들려서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핑계거리. 그런데 그 핑계거리가 자기를 회피할 수 있느냐? 회피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회피할 수 없어요. 왜냐? 내 삶의 열매가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열매가 와야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거든요.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뭐가 흔들리지 않으면 누림이 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단은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답이 선포되어집니다. 문제와 답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답은 뭐냐? 답은 회복하는 것이 답이거든요. 회복할 때에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일만 해요. 그것이 뭐요?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대로 나도 따라가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가 옵니까? 푸시가 와요. 제재가 와요. 그래서 자꾸 힘든 일이 만들어져요. 이경선 장로님이 힘든 일이 뭡니까? 아이들이 자꾸 애매기고 말 안 듣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해도 지겹도록 아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놈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그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푸시가 들어오잖아요. 푸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담이 탁 져요. 이게 이제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기둥이 뽑아져 버려가지고 흔들려 버려요. 내가 이걸 언제 그만둡니까? 언제 그만두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진행할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옮겨줘야지. 우리는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살은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요? 누림이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이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이 누림이라는 건 뭐요? 누림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발견이 되어지면 뿌듯하고 좋죠.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하하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만 잘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인정해줘도 좋아가지고 하하하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걸 느끼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절제 집중이 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말씀 포럼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 팀이 원네스를 만드는 첫째 길이기 때문에
말씀 포럼이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앉아서 말씀 포럼 해봐요. 그러면은 원네스가 되어져요. 하나의 목표로 하나의 포인트를 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 팀이 포럼팀이다. 그러면 이 팀은 똘똘 뭉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여지고 다른 사람 대화할 때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그래도 지난주에 메시지에 나왔다. 그럼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달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포럼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포럼한 팀은 서로 바라보면서 웃어요. 왜냐? 우리가 포럼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보여지는구나. 느껴지니까. 그런데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자꾸 포럼을 한다. 완전히 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 팀 만들어질수록 교회는 평안하고 완전히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포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팀장끼리 또 포럼을 하고, 우리 팀에서 이렇게 포럼이 되어졌다. 우리 팀에서는 이렇게 포럼이 되어졌다. 그리고 대화해 보면은 하나의 이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자 하고 얘기를 안 해도 마음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래야 교회가 완네스 되고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포럼한 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완네스 되어지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같은 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같으면은 응답도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 제목은 같은데 응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완네스가 되어진다는 것은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각자가 오는 응답이 달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의 그 응답이요. 그 내용의 그 응답.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자 같은데 하나님 볼 적에는 하나로 만드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를 했는데 이들의 기도는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237 나라 5천 종족이요. 결국 보면은 그래, 각자가 받는 응답 다르잖아요. 그들이 기도는 했는데, 그런데 결국 뭐요? 237 5천 종족이요. 그래,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요? 237 5천 종족이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래서 어디에서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제목이 나오느냐, 이게 강단 메시지야. 그래서 교회가 완네스 된다는 것은 강단 메시지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미션과 비전이 같은 팀이 있어야 절대 집중이 되려면은 미션과 비전이 같은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 뭐냐? 미션과 비전이 같도록 이끌어가는 말씀이 강단 말씀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완네스 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갖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길이 강단 메시지를 잡도록 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 가서 이 메시지 잡고 여기서 이 메시지 잡고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여기서 이 얘기 듣고 그러면은 헷갈리기만 해요. 왜냐? 이 메시지가 좋고 이 메시지가 좋고 이 메시지가 좋고 우리 메시지는 들으니까 맨날 그 메시지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교회에 완네스는 되기가 어려워요. 가는 길이 흔들려 버려요. 잘하든 못하든 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메시지 듣고 이 메시지 듣고 이 메시지 듣고 그러면은 제가 헷갈리기만 해. 왜? 이 메시지들은 은혜가 되고 저 메시지들은 은혜가 되고 이 메시지도 은혜도 있는데 내가 붙잡고 응답받고 기도 제목이 같아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기도 제목이 같아지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는 안내서가 되질 않아요. 각자가 가는 길이 달라져 버렸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데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안 잡으면은 자꾸 이 메시지 저 메시지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런 삶밖에 안 된다. 그거를 나쁘게 얘기하면은 거지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다 뭐를 위해서 메시지 하느냐?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하나의 같은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원내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같은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것이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자꾸 여기 들으면은 일로는 가는데 우리 교회가 완내수가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라고 그랬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여기에다가 맞춰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션과 비전이 같도록.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뭐냐? 우리의 미션은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의 비전은 237 5천 종족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져서 2, 3, 4,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되어지도록 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요. 여러분들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이다. 내 직장이 플랫폼이 되어주도록 5천 종족을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뭐냐? 제일로 작은 단위가 나요. 그 다음에 가정이요. 그 다음에 교회요. 그 다음에 직장이요. 그 다음에 나라요. 그 다음에 세계요. 그런데 봐요. 플랫폼이 어디부터 돼야 되느냐? 나부터 돼야 되지. 나부터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플랫폼이 안 되진다. 내 문제의 답을 내가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안 보여지니까. 내 문제는 뭐요? 내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정체성이 없는 거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예, 이것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삶을 살게 되면은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 이것이 원네스 되게 하고 이것이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이것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는 방법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소중하게 느껴져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 포럼팀과 기도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필요를 느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지요. 그래서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진다. 우리는 전도가 되어진다. 되어지는 전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잡고 응답을 받는 되어지는 삶. 자녀가 되어지는 삶. 사업이 되어지는 삶. 직장이 되어지는 삶. 누려지는 삶.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리고만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자꾸 누리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승리하는 길이잖아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완넷을 되어지 못